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모세 하면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모세가 제일 앞에 지팡이를 들고 탁 서 있고 백성들이 뒤에 탁 따르고 홍해바다의 그 앞에서 확 출렁이는 물결 속에서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고 또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쫙 갈라가고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죠. 모세 그러면 대단히 영웅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세만큼 모순적인 인물이 없습니다. 모세는 이 말로 사역하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을 잘 못하는 말더듬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말보다는 주먹이 더 가까운 폭력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못해요, 안 해요라고 말한 부정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다 부정적이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말더듬이었고 또 폭력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를 인간적인 기준으로 지도자를 뽑는다면 모세는 불합격입니다. 원소조차 내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준으로 세우는 사람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일꾼을 뽑는다든가 직원을 뽑을 때에 그 기준점이 있죠. 보통의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된다. 외모가 수려해야 된다.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남들과는 좀 차별된 또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이런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이런 사람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준들이 많아요. 헌법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잣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찌 보면 외형적인 부분입니다. 외형적인 부분.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어서 뭔가 많이 드러나면 이 사람은 훌륭하고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외형적인 보여지는 부분이 다르게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르게 보여지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꼭 그것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일꾼을 뽑는다면 그것 또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나 믿음 좋아 라고 하며 그렇게 가식적으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외형적인 부분만 보고 판단해서 일꾼을 세웠다가는 그랬다가 또 큰 낭패를 당하는 그런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부분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자,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속 사람이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겉으로 외형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속 내면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 속이 변한 사람, 내면이 변한 사람, 속 사람이 달라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 80에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 속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찾아오셨어요. 자, 모세가 40년 동안 무엇을 했길래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신 것일까요? 우리의 눈이란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모습밖에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장소적인 변화에 먼저 눈이 갑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애굽 궁정, 바로의 궁정, 왕궁 속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 40년 후에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광야에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애굽의 왕자로서 있던 모세였지만 지금은 한낱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40년 전의 모세와 지금의 모세를 비교할 때에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합니다. 바로의 궁정에 왕궁에서 살던 모세, 하지만 이제는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모세, 이전에는 왕자로서의 삶의 모세, 이제는 목동으로서의 삶의 모세.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변화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내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그 마음 중심이 어떻게 변화됐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삭개오가 단순히 세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달라진 사람, 그렇게 외형적으로 바뀌어진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속 내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속 내면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바뀌어진 것이 어떻게 겉으로 표출되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변화의 모습이 어떤 변화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40년의 미디안 생활 가운데 모세는 외형적인 변화에 그것에 중점을 두고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의 생활을 하면서 속사람의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겸손함을 배웠고 모세는 광야에서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그토록 혼자 일해야 된다. 나 혼자뿐이다. 내가 이 일의 적임자다. 내가 이 일을 책임져야 된다. 라고 하며 혼자 전전긍긍했던 모세.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그만한 지위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잖아. 라고 했던 모세. 그러나 그는 미디안의 목동으로서 살면서 철저하게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더 겸손한 모세로, 온유한 모세로 바뀌어졌던 거지요. 속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전히 그가 교만하고 여전히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코 씩씩 불고 그러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겠지요.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평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점점 다듬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적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궁정에 두셨다가 미디안 광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큰 도구로 모세를 붙잡으시고 사용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껍데기의 변화가 아니라 속 사람의 변화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 우리 출애굽기 하잖아요. 출애굽기. 출애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애굽에서 탈출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광야를 지나서. 이 출애굽이 왜 중요하냐? 출애굽의 진정한 교훈의 메시지는 뭐냐?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게 출애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교훈은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일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의 내용이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근데 좀 더 구축으로 들어가 보면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은혜 주심의 역사이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변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의 그런 노예 근성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이 모습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녹아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런 맥락으로 보아야 됩니다.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일하시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출애굽에 뭐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냥 사건 위주로 볼 것이 아니라 큰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일들을 이 지점에서 하셨을까? 그때에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직접 갈라주시더니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그 흐름을 알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재밌어요. 재밌어. 그 딱딱하던 성경이 점점 재밌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그런 섭리하심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꿀성교에다 더 달고 계속적으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읽고 또 읽게 돼요. 출애굽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사람의 변화의 여정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여정을 통하여서 예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었고 신앙 공동체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변화에 주목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사람의 변화를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형통케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을 제거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늘상 이 외형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좋게 해주라고, 형통케 해주라고, 고난을 제거해 주라고, 문제에 내게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라고, 외형적인 그런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요구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는데 그저 형통케 해달라, 고난을 없애달라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 체험하고 은혜 충만히 받았을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그때에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 충만함이 받았을 때 하나님 형통케 해주세요, 고난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아니요. 그저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내 속의 수악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할 때에 그때의 기도가 내 속사람의 더러움을 회개하면서 속사람의 새로움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할 때에 그때의 모습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아셨지요? 나로 하여금 성령에 충만하게 하심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때를 떠올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내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그저 속사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먼저.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서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출애굽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대로 여러분 속사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내면적인 변화의 외침,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외쳤던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서러움에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그저 서러움에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서럽습니다. 하염없이 그렇게 눈물만 흘리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할 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바꿔주셨어요. 그토록 아프고 상처 많고 그렇게 쓰라린 그 가슴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셨고 기쁨을 그 안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평안을 그 마음속에 주셨어요. 그의 삶의 외형적인 변화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아들이 없음으로 소름을 당했던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의 변화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전진하게 됩니까? 변화될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전진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외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속내면의 완전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민수기서 이런 구약의 성령의 역사를 보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되었느냐? 바로 그들 가운데 모든 죄악을 제어해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될 때에 모든 대적들이 가로막고 있던 그 대적의 문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성결케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케 하라라고 하는 것이 요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는 신앙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전진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나 자신이 변화할 때 가능해요. 그러므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겠다. 또 외형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먼저 속내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변화를 통한 전진이 있기까지는 세 가지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냐?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보기를 힘쓰시고 듣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탁 덮지 말고 되새김질 하세요. 많은 말씀들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걸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은 착시 현상을 많이 겪는답니다. 그래서 이 착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느냐 하면 계기 조정 훈련이라는 것을 받는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내 눈에 볼 때에는 위쪽이 하늘이고 아래가 땅이다라고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걸 신뢰하지 말고 계기판에 떠 있는 그 계기판을 신뢰해라 라고 하는 그런 훈련이랍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면 여기가 땅인지 하늘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착시 현상이 있답니다. 그래서 계기 조정 훈련을 철저하게 받는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기판이 두 개가 우리로 하여금 어디가 바른 길인지에 대해서 사뭇 헷갈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기판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눈에 진짜 이 길이 진짜 길이고 이것이 옳아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지 말고 말씀이라는 계기판을 보고 말씀의 계기판이 일러준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실패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의 계기판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철저하게 하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은 사람의 의지, 힘 가지고 결단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이 공급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급받지 않고서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는 것이라곤 자기의 의만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 과정이 필수입니다. 필수. 이 과정 없이 주의 일 한다고 그렇게 나섰다가는 오히려 하나님만 못합니다. 하나님만 못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되라 라고 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되라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하여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큰 일꾼, 큰 사람 될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동역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항상 혼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압박감 속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이라는 동역자와 함께 뛰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혼자 뛰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뛰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다 지쳐가지고 퍼져 있어요. 퍼져 있어요.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을 대부분 보면 혼자 아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혼자 일을 다 해요. 혼자.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목사님이 하셔야지요. 목사님이 하셔야죠. 목사님들 은퇴하자마자 여러분 거의 다 돌아가세요. 80도 못 넘기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70 은퇴하시고 몇 년 안 돼서 거의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거의 다.
얼마나 진액을 다 붓어 넣으셨으면 은퇴하시고 얼마 안 돼서 거의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닌데,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인데, 근데 목회자들은 동분서주하며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그러고 다녀요. 그러면서 그것을 성도들은 당연시 여겨요. 목회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목회자도 쉼이 필요하고 목회자도 역할을 분담해서 함께 동역할 일꾼들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필요한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에게도 동역자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함께 일을 나눠서 일할 분들 말입니다. 도시교회에는 부교육자들이 있어서 함께 분담합니다. 도시교회는 또 여러 일꾼들이 많아서 각자 분배해서 목회자는 설교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그분들은 물론 어렵다고 하지만 시골의 또 개척교회의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분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골의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참으로 힘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같이 나눠서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분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이 일들을, 부엌 일들을 맡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대소사를 이렇게 주변에 작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재정적인 부분은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이 해주시고, 그러니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하나 주의 일꾼들은 그렇게 맡은 바 일들을 분담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그래서는 아니 되죠. 우리가 전진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또 전진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서기까지는 함께 동역하는 동역의 모습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속내면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 크고 유용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귀한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되고 부흥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귀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모세처럼 부정적이었고 의기소침한 그런 소심한 성격의 우리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하여금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전진하는 신앙인으로서 말씀이라는 계기판을 기준으로 삼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